예,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토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저희 보현사도 백중 기도 회양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어떤 일이든 우리가 시작을 하면 그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버릇이라고 말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본인의 습관을 잘 만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것입니다. 뭐 굳이 말씀을 드리면 시작이나 끝이라는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늘 정리된 상태에서 그리고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는 이런 버릇을 그리고 이런 생활을 만드는 것이 저는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에서 정말 굉장히 큰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또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에도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정말 정성껏 잘 쓰느냐에 따라서 이 차이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하는 매일 함께 하시는 도반님들은 이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잘 이용하셔서 본인의 삶에 또 본인의 공부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24시간을 다 공부를 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성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한 그런 일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이렇게 휩쓸리기도 하고 또 그 일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본인을 바꾸고 이렇게 변화를 시키려고 생각을 했다라면 작은 것에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이 몸으로 한다거나 생각으로 할 때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또 보다 잘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이런 방향성이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성이고 이런 방향성의 힘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가 보다 더 큰 일, 아주 더 위대한 일, 또 아름다운 일,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루하루를 우리가 잘 이렇게 실천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도반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탱해 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아침을 일어나서 아침에 예불을 하고 명상을 하는 이런 힘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고 우리의 삶을 정말 바르게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이 아침 시간 우리가 눈을 뜨고 처음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도반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정말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일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변하고 내가 바르게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믿고 꾸준히 도반님들께서도 하루하루 잘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자연스럽게 무르익었을 때 이 안에서 오는 깨달음이나 많은 변화들이 저는 분명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내가 실천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법문이나 이야기를 듣고 아무리 좋은 책을 이렇게 본다고 해도 내 삶을 내가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가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도반님들께서 지금 당연히 실천을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셔서
아, 내가 한번 이런 일을 꾸준히 해보겠다. 내가 이 자선이라는 것, 명상이라는 것을 꾸준히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내었을 때, 예, 이런 식의 생활의 패턴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잘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만들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반듯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반듯해져야 되고 내가 바르게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름답게 또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서 하루하루를 잘 실천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아침에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 일을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내 하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루하루 잘 실천을 해 나가시기를 발언하겠습니다. 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거가 끝나고 백중기도도 회향을 했습니다. 저도 시간을 봐서 좀 쉬는 시간을 분명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달릴 수만은 분명히 없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사시면서 또 생활을 하시면서 당연히 쉬었다 가실 때는 쉬었다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다라고 이렇게 저 역시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당연히 시간이 되면 또 여건이 되면 충분히 휴식을 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반님들이 저를 걱정을 해주십니다. 제가 너무 힘들다라던가 제가 너무 고생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저도 당연히 쉬려고 노력도 하고 또 쉬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고생스럽다라고 또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지탱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꾸준히 또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느냐, 이런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잘 세우셔서 정말 내가 이 공부에 있어서 또 이 몸을 받고 부처님법을 만남에 있어서 과연 나는 어떠한 식으로 내 삶을 실천하고 마무리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발언을 하면서 정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좌선에 대해서 한번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마다 이렇게 좌선을 하고 앉아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뭐 명확한 의미라면 이 좌라는 것은 뭐 앉아있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선이라는 것은 뭐 생각을 한다, 사유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뭐 가만히 있는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주체가 돼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늘 고요하게 가만히 있다, 그리고 늘 그 자리에 머무르라는 그런 이야기가 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외부로 뻗어나가는 우리의 생각이나 번뇌들을 내가 본연의 내 자리에서 그냥 움직이지 않고 또 끊임없이 이 내 마음이라는 것, 또 생각이라는 것을 계속 만들어 나가지 말라는 의미가 저는 이 좌선의 의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뭐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 있으면서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볼 수 있는 힘을 계속 기르라는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선을 할 때 여러 명이 자선을 하고 아주 많은 사람이 뭐 같이 자선을 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도 걸림없이 서로 그 자리에서 그냥 자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도 그런 식으로 살으라는 것이 저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만들고 관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자선을 해도 우리는 다 다르고 또 어떤 의미로는 다 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실천해서 이렇게 그냥 기본의 삶에서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의미가 저는 이런 수행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너무 움직이려고 화려하려고 또 중심이 되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것. 모든 사물 자체를 그냥 바라보라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더 이상 붙일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다라는 이런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이런 자선의 이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를 보라는 겁니다. 외부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의 모습의 안 좋은 점, 안 좋은 모습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지 절대로 주변을 분별하고 또 주변이 이렇다 저렇다 무언가가 좋다, 잘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라는 이런 생각들을 어찌 보면 다 이렇게 내려놓으라는 이런 뜻이 저는 진정한 이 자선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수행을 하면서도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수행을 잘할지 이런 것까지도 어찌 보면 우리가 내려놓는 자세가 진정한 자선의 저는 의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우리가 해도 하는 거 없이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자선을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내 자신을 그냥 바로 바라보는, 그리고 내가 이 자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겠다. 왜 깨달음이, 나는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서 가만히 초연하게 나를 바라보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진정으로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들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가 그동안 몰랐었던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이게 진정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실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주변으로 인해서 또 주변을 시기한다거나 아니면 주변을 분별한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주변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또 내 자신을 내가 드러내려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내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저는 다 조용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수행이 좀 이렇게 잘 무르익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들어주는 그런 자세들이 저는 더 이 수행이 돼 나가는 데 있어서 또 수행을 잘하는 데 있어서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은 자선에 대해서 잠깐 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 자선이라는 것, 또 우리가 멈출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굉장히 큰 이익으로 저는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께서도 아침에 이렇게 저희가 앉아서 잠깐이라도 자선을 하는 이런 마음이 내가 얼마만큼 일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스스로를 계속 이렇게 사유하시고 바라보면서 본인의 공부를 또 본인의 삶을 지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자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야기할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이런 자선에 대한 이런 이야기, 이 자선이라는 것이 내 몸이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정말 내 마음이 이 자선을 할 때의 마음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몸이 가만히 있고 이 자리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시기하지 않는 이런 마음에 이런 몸의 마음을, 몸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이나 아니면 정말 내 생각이나 이런 모습을 일상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으라는, 또 똑같이 하라는 그런 의미가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짓는 뭐 안 좋은 행위라던가 이런 행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사물이나 주변을 그냥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런 바라봄으로 통해서 우리가 늘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저는 진정한 자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반님들께서도 늘 이런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하루를 아니면 뭐 매일매일 날마다를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만드시기를 발언하면서 정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예, 월요일 아침이고 또 뭐 광복절이기도 하고 뭐 지장제일이기도 한 뭐 그런 날입니다. 오늘 아침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뭐 수행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뭐 이야기 중에 수행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이 수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수행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 번 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 그대로 이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닦아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뭐 외우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배움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삶을 우리 역시도 더 따라가고 부처님의 행동을 이렇게 배워서 우리의 행동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저는 수행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 수행이라는 것이 또 주변에 내가 정말 훌륭하다라고 모시는 그런 스승이 있으면 그 스승의 향기를, 또 그 스승의 행동이나 이런 뭐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배우는 그런 과정이 어찌 보면 진정한 수행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살면서 내 주변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또 정말 내가 봐도 저분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런 느끼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또 지식적으로 배운 것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실천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진정한 수행이다라고 믿고, 저 역시도 그렇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 예불과 어찌 보면 이런 명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우리 자신의,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내 삶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내 몸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을 저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 어찌 보면 몸을 괴롭히는 걸 수도 있지만 이 몸을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몸이 가만히 있다라고 했을 때, 또 몸이 계속 편안한 것만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향성이 아니고, 또 내가 그동안 해왔던 삶을 그대로 살면 내 삶은 거기에서 멈춰진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전에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좀 이러한 방향으로 살아가야지라고 이렇게 행동을 바꾸어 나가면 내 삶이 또 이렇게 바꾸어지는 그런 모습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잘 알아서 하나하나 조금씩 작은 것에서부터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저는 진정한 수행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화를 잘 냈다라고 했을 때 화를 잘 안 내면 이게 바로 진짜 진정한 수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있다라면 이런 원인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또한 다 이게 아주 중요한 수행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은 큰 것보다는 내가 정말 진심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거에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실천해 나가고, 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말들, 아니면 좋은 글들, 아니면 좋은 법문들, 이런 법문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솔직히 말해서 법문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뭐 책을 본다거나 이런 일들은 굉장히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문을 들은 것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린 뭐 책을 읽은 것을 내 삶으로 녹여내는 과정은 그렇게 쉬운 과정이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굉장히 큰 힘이 들 수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 쉽게 변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내 자신을 바꾸어 나가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정말 이 강한 좀 마음이 있고 또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런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도반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작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했을 때 절대로 포기는 하지 않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저 역시도 진심으로 발언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든 도반님들의 삶이 정말 부처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저는 분명히 온다라고 믿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꾸준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도반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도 늘 이러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몸이 힘들 수도 있지만 내가 잘 실천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있어서 수행이 되는 것이고 또 나를 깨달음의 길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함께 할 수 있다는 이런 행복도 저는 굉장히 큰 행복이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일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도반님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힘이 더 배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의 실천이 여러 가지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도반님들께서도 늘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혼자 한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빠지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길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 작은 것 하나로 인해서 정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수행을 통해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수행을 꾸준히 하시기를 바라면서 아침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도 또 이렇게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유연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연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유연하다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런 뭐 요가로 치면 동작이나 이렇게 모습 아니면 이렇게 좀 더 부드럽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불교에서 말하는 이 유연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고가 정말 유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가 보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갇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가 모든 문을 다 열어놓는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사고라는 것은 끊임없이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좋다거나 이게 좋다거나 이게 좋다거나 하지만 불법에서는 이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좋다고 말할 것도 없고 싫다고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라는 그런 의미가 저는 진정으로 우리가 이 유연성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또 유연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히 내 길에 있어서는 이 유연성이라기보단 어느 정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이나 나의 생각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당연히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굳이 우리가 타인에게까지 이렇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고 타인은 타인으로서 존중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유연성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그것이 진정한 유연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사람들을, 주위 사람들을 내 안에 넣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느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나 이런 거를 내가 들었을 때 정말 존중하는 자세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본인들이 잘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 아무런 걸림 없이 나에게 오고 그냥 가고 오고 가고 이런 식으로 됐을 때가 저는 수행이 잘 된다,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는 변화로 계속 받아들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를 바르게 그냥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유연성,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할 때 불교에서는 이 물에 대한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은 어느 그릇에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반님들께서 어떻게 세상을 보고 또 어떻게 삶을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넓기도 하고 굉장히 좁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이 유연성과 덧붙여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불교에서는 바르게라는 겁니다. 내가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바르게 본다는 것, 또 바르게 실천한다는 것, 지혜를 본다는 것, 지혜를 실천한다라는 이런 의미, 이 바르게라는 의미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르게라는 것도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내 자신이 이 바르게 설 줄 알고 상황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물과 같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르게라는 겁니다. 이 불교에서는 팔정도에서도 이 정자가 계속 들어갑니다. 이 바르게라는 게 뭔가? 바르게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옳다고 하는 명확한 이것만 옳다고 하는 명확한 말은 없다. 이 삶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또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바르게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 싫다를 떠난 정말 진정한 바른 게 어떤 것인지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매사에 있어서 정말 바르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명확하게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본인이 깨달음이 가깝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것이다, 싫은 것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서 조금만 떠났을 때 정말 우리는 유연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바른 삶을 끊임없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유연하게 사는 방법, 또 불교에서 말하는 이 바르게 사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반님들께서 과연 어떤 것이 유연하게 사는 것인지, 또 진심으로 이 바르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좀 그리고 답에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많이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또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또 이야기를 해보고
또 도반님들과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끊임없이 나눠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정말 모든 일들이 다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는 그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잘한다라는 그런 생각도 별로 없고 그냥 저는 매일매일 제가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일이 오든 저는 그런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바르게 살고 유연하게 사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좋다고 좋은 것에 물들고 싫다고 싫은 것을 피하려고 하는 이런 삶이 어찌 보면 우리를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그런 우리의 업의 습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것, 나쁜 것을 떠나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어찌 보면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불법 깨달음에 가까운 자리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도반님들. 오늘은 또 수요일 아침이고 또 하루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제는 제가 바르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팔정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 바르게 본다라는 의미.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을 또 삶을 바르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 바르게라는 것, 그리고 이 바르게라는 의미를 한번 도반님들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그대로 본다라는 것, 있는 그대로 이렇게 봐준다라는 이런 느낌들. 과연 이런 느낌들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분별을 떠난 눈으로 내 주변을, 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도반님들께서도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가시기를, 그리고 또 깊게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우리가 이 조용한 곳을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기도를 한다거나 좌선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용한 곳에 이렇게 홀로 있으면 내 마음이 아무래도 이 평온해지는, 그리고 고요해지는 그런 느낌들을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수행을 하다가 보고 또 수행을 잘해 간다는 것은 주변이 고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고요해진다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이렇게 걷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 이 서울 생활을 하면서 이 근방을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저는 늘 제 자신이 고요한 상태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내가 일상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끊임없이 이렇게 돌이켜 봄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고요할 수 있다. 내가 주변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니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시끄럽고 나를 괴롭히더라도 나는 고요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그리고 이런 시선이 내가 이 주변이 옳고 그르다, 내 생각이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자신에게 스스로를 바라보는 이런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고요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처음 수행을 한다, 그리고 정진을 하고 자선을 할 때는 이왕이면 조용한 장소에서 자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 역시도 아침에 예불을 끝나고 이렇게 도반님들과 같이 앉아서 잠깐의 시간을 이렇게 자선을 하는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좋은 시간이고, 저 역시도 이 안에서 굉장히 큰 기쁨이라고 하면 기쁨이고 고요함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힘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비슷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고, 또 10시에 예, 부처님께 뭐 맞이 불공을 올리는데, 이럴 때에도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반님들께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원적으로는 이런 장소나 뭐 이런 뭐 모습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런 장소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혼자 정진을 하고 혼자 기도를 하려고 하면 내 자신이 많이 나태해집니다. 하지만 여러 도반들과 아니면 아주 좋은 장소에서 기도를 하면 내가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해도 도반의 힘으로 아니면 장소의 힘으로 우리가 더욱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처음에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예, 금방 뭐 포기하고 이러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고, 또 이 장소도 어느 정도는 선별을 해서 예, 수행을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반님들께서 늘 수행을 하십니다. 이 수행이 보다 더 잘 되게 또 좋은 방향으로 흐르게 하려면 내가 일상에서 내가 많이 살아가는 곳에서 이런 수행을 끊임없이 지속하려고 스스로가 노력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바르게 볼 줄 아는, 또 바르게 살 줄 아는, 또 바르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의 모습을 예, 진심으로, 예, 진정으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도반님들, 또 날씨도 예, 많이 선선해진 그런 느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날씨가 좋다거나 덥다거나를 떠나서 우리는 예, 바르게 보고 또 바르게 살 줄 아는 이런 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 법이 어떤 것인지, 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도반님들께서도 끊임없이 새기시고 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부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수요일마다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불교를 배우는 모든 분들이라면 저는 이 부처님 생애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공부가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한, 또 기회가 되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이 부처님 생애라는 것을 내가 잘 알려고 정말 노력하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예, 발언하겠습니다. 그 안에 예,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해도 예,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경전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정말 부처님 생애 한 권으로 아니면 부처님 생애만으로도 내가 충분히 저는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생애라는 책을 꼭 많이 읽으시고 또 수행을 열심히 하시고 내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드시기를 발언하면서 정진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예,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도 또 이렇게 예,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은 뭐 여러 가지 뭐 공지사항 겸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뭐 밴드에도 올라가긴 했는데 제가 수요부터 배우기 시간에도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3일 날 예, 저희 또 제가 존경하고 같이 잘 지내는 도반 스님이신 예, 원재 스님께서 또 토요 명상 시간에 여기 보현사에 와서 저와 함께 이 법회를 해 주시기로 예, 약속을 했고, 또 그날 많은 도반님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예, 또 원재 스님 실제로 보시기도 하고 법문도 듣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일요일 날 아침까지 예, 아침 예불, 일일 명상을 예, 저희 사제 스님, 예, 해찬 스님이 오셨는데 예, 해찬 스님이 진행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해찬 스님은 예, 제 사제 스님이기도 하고 예, 저하고는
굉장히 깊은 인연을 가진 그런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안거가 끝나고 이제 산철마다 여기 보현사에 와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시고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저도 아무래도 이 보현사라는 곳에 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평소에 쉴 시간도 별로 없고 뭐 쉬는 날도 없이 그냥 이렇게 꾸준히 그 법회도 하고 뭐 예불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찬 스님이 한 번씩 오시면 저도 약간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도바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고, 내일 아침 그리고 뭐 마지불공, 그리고 토요일날 아침, 토요일날 마지불공, 그리고 일요일날 아침 예불 일일 명상까지 해찬 스님이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실 거고, 토요 명상은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또 오후에 와서 토요 명상을 할 거고, 또 일요일날 마지불공부터는 다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바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혹시 해찬 스님이 진행하셔도 함께 열심히 수행하실 수 있는 그런 도바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인연이라는 것 뭐 굉장히 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조금 전에 말했던 저희 해찬 스님 같은 경우 저희 사제 스님이 되었는데, 출가하기 전부터도 저하고 좀 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출가를 하고 같은 은사 스님 밑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또 지금 열심히 선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도바님들이 같은 모습, 아니면 어찌 보면 뭐 인연이라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 비슷한 사람들이 저는 만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점점 더 뭐 훌륭해진다, 아니면 뭐 훌륭하다는 말이 필요 없이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내 주위의 사람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 모습이 어찌 보면 내 주변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좀 정말 뭐 고요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나 역시도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와 반대로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본인이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좋아지고, 또 이런 좋은 인연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을 사는 것은 어찌 보면 저는 복잡하다고는 하지만 저는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불법으로 보자면 굉장히 단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바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한 번쯤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삶은 저는 크게 복잡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단순할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해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많고 내가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세상은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이 적고 단순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생긴다면 이 세상은 한없이 단순하기도 하고 한없이 행복하기도 하고 한없이 고요하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것의 중심은 당연히 나라는 겁니다. 도바님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복잡하게 만드는 이런 삶보다는 스스로가 보다 더 명확하고 이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삶을 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만 않은 일이고, 내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괜히 쓸데없는 많은 생각, 번뇌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단순한 존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잡하고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생각이 많은 곳에서 해결을 그리고 헤어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도바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 또 이번 주라는 것, 뭐 금방금방 지나간다라고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늘 이 순간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기존에 우리가 살아왔던 것은 내가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리고 어떻게 잘 보내느냐를 만들어가는 지난날의 뭐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는 눈을 뜨는 이 순간,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이 순간에서 당연히 뭐 최선을 아닌, 그리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삶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눈을, 내가 바라보는 이 순간에 어떻게 대하고 살아갈 것인지,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이런 것에 대한 깊은 생각, 사유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길로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정진하고 수행해야 되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고 토요일날 아침입니다. 원래 좀 해찬 스님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기셔서 제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됐습니다. 또 저는 다음 기회에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백담사에 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스님들도 이렇게 선원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뭐 2주에 한 번이라던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던가 이렇게 쉬는 날들이 있습니다. 저도 백담사 살 때 특히나 이제 그렇게 쉬는 날에는 늘 그 위에 봉정함이라고 하는 보궁을 참배하고 뭐 기도도 드리고 뭐 그런 생활을 하면서 선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 봉정이라는 길이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먼 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힘든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마다의 성품도 다 다르고, 사람들마다의 이 몸의 상태라던가 건강의 상태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못한다라던가,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일을 쉽게 하는 그런 경향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사람의 성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내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처님 법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께서는 처음부터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 일은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과연 나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것을 한 번쯤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스스로가 안 된다라고 해서 포기하는 일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 골고루 이렇게 법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더 빨리 공부가 되는 사람, 늦게 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말에 좀 이 어폐라고 하는 모순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런 게 눈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또 어떻게 느끼고 내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게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늘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받아들이느냐,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바라보고 나에게 점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백담사에 살 때의 그 당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복음을 참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백담사 1년 정도 살면서 굉장히 많이 뭐 설악산 대청봉도 다녀왔고 보궁, 봉정함에 시간만 나면 갔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 모습은. 그래서 보궁을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서 또 그 탑 앞에서 절을 하고 부처님께 참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고 또 거기에 가서 자선도 해보고 또 산이 주는 또 부처님이 주는 그런 힘을 분명히 제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일들보다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훨씬 더 좋은 의미로 본인들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스스로가 스스로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문을 열고 나아가서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는 것,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방향성을 내가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것이 본인들에게 아주 큰 의미가 되어서 본인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본인이 정말 붓다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꼭 이러한 점들을 바르게 아셔서 실천에 잘 옮길 수 있는 그런 수행자가 되시기를 발언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람마다 뭐 그릇이라고 하나 금기라고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는 더 훌륭하고 뭐 누구는 더 훌륭하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모두와 같은 존재, 모두와 같은 존재이면서 똑같이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지만 내가 내 생각에 빠져서 생각에 잡혀서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저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라면 또 부처님을 믿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또 수행을 하는 수행자라면 우리가 늘 열린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자세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일을 끝까지 해내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못한다 하지 마시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다른 사람이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자꾸 가둬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스스로가 점점 퍼져나갈 수 있는 방향성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수행을 하시다 보면 우리도 역시 당연히 부처가 될 수 있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님들 일요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일요일 또 조용한 이런 아침을 시작을 합니다. 부바님들도 주말을 맞이해서 뭐 잘 쉬고 또 편안하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이 단어입니다. 이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스스로를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또 타인을 얼마만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불교에서는 본인을 잘 보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나 자신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을까? 나 자신을 얼마만큼 잘 살피고 있을까? 그래서 완전하게 나를 이해하는 것이 어찌 보면 깨달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나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주변과 이렇게 어울려서 살면서 사람들을 이해를 합니다. 내가 과연 이 사람을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정말 이 사람을 정말 완전하게 이해를 해서 사랑을 하는 것인가. 한번 이런 것도 도반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이해한다고 상대를 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가 상대방을 완전하게 아는 것일까? 이렇게 역으로 한 번쯤은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이해라는 측면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이해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에는 굉장히 많은 이 오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진정한 이해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이며 또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잘 만들어 나가는 것 또한 내가 이렇게 수행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대면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살아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내가 나와 더불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얼마만큼 많이 이해하고 또 사랑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바님들께서 이렇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닐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상대방을 정말 진정하게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정말 허물이 없이 그리고 숨김 없는 그런 대화를 나누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경지가 되어서 대화가 없이 얼굴만 봐도 서로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경지라면 굉장히 좋은 경지고 좋은 의미로 서로를 이렇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성 있는 대화가 끊어지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길들이 저는 막혀버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것, 또 내 스스로가 정말 진정성 있게 상대방에게 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하나 합쳐서 또 연결돼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도바님들께서도 한번 과연 나는 상대방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또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정말 따뜻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정말 진정성 있게 들어줄 수 있을지, 이런 것이 정말 되는지, 이런 것이 되어서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완전하게 이해했는지 이해 안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말 내 자신의 내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또 타인의 진정한 그런 모습,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이 약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더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는 너무 스스로만 자기만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나 위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는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한 발짝 더 접근함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도 좋은 방향, 그리고 타인에게도 정말 좋은 방향들을 진정성 있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람하겠습니다. 부모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나를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이해를 통해서 저는 진정한 사랑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진정한 자기 또한 이런 것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바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나를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만큼 내가 알아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또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람드리면서 아침 정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월요일 아침입니다. 또 이렇게 한 주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도반님들, 또 이번 주도 또 한 번 더 열심히라는 것은 아니고 그냥 본인의 본분사에 맞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침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대가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대가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만큼의 무언가를 다시 돌려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 대가에 대한 생각, 내가 어찌 보면 너무 큰 대가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내가 뭐 잘못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런 너무 또 그 받는 대가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이런 식으로 여러 쪽으로 우리는 이런 대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위주로 아니면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착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많고, 나하고 친한 사람들은 뭘 해도 괜찮다라는 이런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있어서의 시비가 저는 좀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오늘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을 했으면, 또 내가 잘했으면 그에 합당한 당연히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또 대가가 올 것이고, 또 말씀드려서 내가 잘못을 했다라면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그런 부분들을 다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껏 이렇게 살아왔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당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 삶에서 또 실천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연히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그에 따른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또 역으로 말해서 내가 좀 잘 못 살았다라고 쳤을 때는 그 잘 못 산 것만큼의 나의 삶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이, 그리고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이 저는 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그런 의미, 그리고 이 부처님 법을 공부해서 우리가 이 수행을 해 나아가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히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좋은 거를 끊임없이 좋아하고, 싫은 것은 자꾸 안 받으려고 하고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을 했으면, 그리고 내가 내 행위가 그런 행위를 했다라면 그런 안 좋은 것들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왔을 때도 내가 초연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처님 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또 어떤 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곳에 가서라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진다라는 것, 이런 것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또 내가 받아야 할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들, 그런 대가라는 측면이 어찌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속에서 늘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 점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좀 잘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좀 잘못했다라고 치면 초연한 마음으로 그런 부분을 받으면서 내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잘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정말 이 진정한 이 부처님 아니면 뭐 보살님의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방향성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도바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나는 이런 대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 자녀들이 좀 안 좋은 길에 빠졌다고 했을 때, 아니면 안 좋은 일을 했을 때, 다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이는 원래는 굉장히 착한데, 친구들 잘못 만나서 이런 일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이런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도바님들께서도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와 친한 사람들, 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선하게 보고 아무래도 좋게 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해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일 수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대가에 대한 것,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당연히 나쁜 값을 받을 것이고, 좋은 일이나 뭐 좋은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은 당연히 좋은 과보를 받을 것이라는 것,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또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을 잘 돌아보고 다시 생각하고, 저는 이런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가 정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또 그런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가장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침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아침을 또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반님들 하시는 모든 일들, 또 하루의 출발을 또 저희가 이렇게 예불과 명상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일상도 늘 평온하고 이렇게 안온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람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선을 하는 사람은 뭐 자선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경전이나 계율을 배우는 사람들을 약간 안 좋게 말한다거나, 역으로 계율을 배우는 분들, 또 경전을 많이 학문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역으로 서로를 이렇게 비판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자선을 잘하고 계율을 잘 지키고 또 경전을 잘 보는 분들이라면 서로를 안 좋다 욕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들도 이 경전이라는 것, 이 계율이라는 것의 소중함을 더 잘 알지 않을까. 그래서 더 잘 지키려고 하고 더 배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반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수행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내가 정말 잘해야 되는 부분, 또 내가 정말 잘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크게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정말 내가 하는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것까지도 내가 잘하려고 또 존중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자세가 저는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봅니다.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은 내가 수행을 한다라고 해서 별로 이롭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 문을, 모든 것을 활짝 열어주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모두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무언가를 배우다 보면 또 무슨 다른 사람의 생각에 우리가 이렇게 이 생각에 물들다 보면은 우리 자신이 그리고 내가 하는 것만이 최고라는 이런 생각들을 자꾸자꾸 만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이러한 점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진정으로 잘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또 내가 진정으로 잘했을 때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변해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에는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이론,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계마다 뭐 이념이라고 하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고 또 어떤 것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는 것이 저는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당연히 이런 방향성으로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 다른 사람이 다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수행자로서 또 수행을 한다라는 또 부처님 제자로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지 도반님들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수행도 하시고, 이 수행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 삶에서도 똑같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정말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늘 평온한 자리에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온 우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만 그리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고 또 우리가 늘 배워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갇히는 수행이 아니라 스스로가 넓어질 수 있는 수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참선을 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무시할 필요도 없고, 뭐 경을 보는 사람들을 또 단계가 높다, 낮다 이런 이야기도 저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정말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 그리고 이 마음에서 나오는 따뜻함, 이런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수행의 근본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갇혀 있는 이런 삶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수행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넓어지는, 끊임없이 문을 열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저는 훌륭한 마음이고 우리가 수행을 잘 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반님들께서도 과연 나는 어떤 지점에 있을지, 나는 수행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또 지금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또 삶을 살고 있는지 한 번쯤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도반님들께서도 분명히 잘 하시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것, 또 내가 잘한다는 것이 어떻게 주변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셔서 하루하루 잘 수행하시는, 그래서 근원적으로 우리 모두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또 그런 생활이 되기를 진심으로 발언드리면서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도 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이렇게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고 또 잠시나마 이렇게 좌선을 할 수 있는 것, 뭐 명상이라고 해도 좋고 다른 기도라고 해도 좋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를 찾아가는 그런 길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도반님들께서도 늘 꾸준하게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계신데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나를 이렇게 한번 돌아본다는 것 굉장히 훌륭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힘을 뺀다라는 의미가 참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수행을 하지 않는 것이 뭐 진정한 수행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수행이라는 것을 너무 겉모습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너무 힘들게 아니면 몸부림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과 같이 다가오면 저는 가장 좋은 수행의 방향성이라고 봅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이 수행을 함에 있어서 편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몸이 좀 편안하고 내 마음도 편안하고 좀 이렇게 좀 여유로운 느낌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이 보다 더 좋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러지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빨리 알아야 되고 무언가를 빨리 이렇게 얻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수행이라기보다는 욕심으로 치우치는 그런 방향성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이 수행이라는 것을 그런 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자연스럽게 약간은 힘이 빠진 듯한 이런 느낌의 수행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수행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라는 이런 말의 의미를 한 번쯤은 되새겨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떠한 경우 사람들은 굉장히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또 너무 의도적으로 얻으려고도 하고 또 이 수행이라는 것도 너무 모습에 빠져 있는 이런 방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생각이나 이러한 자세 아니면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점점 이렇게 지워나가는 것 또한 수행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보다는 좀 천천히 좀 여유롭게 이런 자세로 수행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전을 읽을 때에도 화두를 들 때도 좀 천천히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나하나 자세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성 그리고 가장 잘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저는 이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자연스러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화두를 든다거나 뭐 연부를 한다거나 경전을 읽을 때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도 너무 내가 의도적으로 호흡을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호흡을 내가 끊임없이 지켜볼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수행이면 저는 무리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 수행을 열심히 또 해봐야지 이게 내가 그동안 잘못했구나라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알아진다는 겁니다. 힘이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무슨 일을 할 때는 당연히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좀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자연스럽게 힘이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수행을 잘 하시고 일상생활도 당연히 수행의 연속이기 때문에 잘 하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너무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고 또 몸에 힘을 주고 아니면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방향성은 그렇게 좋은 방향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아침도 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또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지, 또 수행을 하면서도 이러한 마음, 쫓기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편안한 마음, 또 수행을 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이라기보다는 늘 자연스럽고 평온한 이런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 또 잘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을 모두 다 벗어 던지고 그냥 이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바라볼 수 있는 이 정도의 마음, 저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고 봅니다. 도반님들께서도 너무 조급해 한다거나 또 잘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생각은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수행에 임하시면 보다 더 좋은 또 편안한 이런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침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